오늘 이 예레미야 38장 말씀은 에, 시드기야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가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시드기야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에게 마지막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어도 그 주님의 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의 손을 항상 내밀고 맞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지 않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이라든가 선지서 말씀을 보면서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결코 이방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블레셋이라던가 뭐 에돔이라던가 아람이라던가 모압이라던가 고로라던가 시돈이라던가 저기 바벨론, 아수르,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 지금 경고하시고 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사람들, 적어도 나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을 항상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나온 성도 정말 이 확신이 있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왜 그렇습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불순종한 자였었고요.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죄악의 그러한 백성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백성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이 질문이 제가 이거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이 질문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그러한 이걸 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천국을 볼 수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레미야, 하나님의 손재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박해하고 미워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이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데 도와줍니까? 이방인 구스 사람 종이 내시가 예레미야를 구해줍니다. 이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모습과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을 뻔합니다. 믿을 뻔. 제가 저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 같은데 almost 크리스천이라고 그 영어 제목에서는 그래요.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저 그렇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자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불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가 불신앙이라고 하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이 성전 셋째 문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명확하게 이 문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셋째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아마 왕만 출입을 할 수 있거나 비밀스러운 그러한 문이어서 함부로 올 수 없는 그러한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인이었던 시드기야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 성전 셋째 문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만나고자 할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소망이 있었던 것, 우리 그 앞에서도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37장 17절 말씀에도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37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국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지금 예레미야는 이 37장과 38장 말씀 보게 되면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아마 이 상황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예레미야를 미워하니까 어떤 때는 막 감옥에 가두는데 또 그러다 조금 약간 나아지게 되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좀 놔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풀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전에 이것에 대하여서 예레미야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대답하였습니다.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전에 37장하고 약간 달라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전에는 그 바벨론이 포위를 했다가 바로의 군대가 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예루살렘 포위를 잠깐 풀고 물러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러면서 조금 약간 이게 숨통이 약간 튀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 38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포위를 당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도 와서 도와줄 소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도와주려고 왔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도 이제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바로 이 시드기야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질문한 겁니다. 예레미야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니? 혹시 무엇인가 바뀐 게 있지 않니? 내게 조금이라도 숨기지 말고 한번 사실대로 한번 다 얘기해요.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봐. 그러자 시드기야에게 아,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참 예레미야도 이렇게 대답하면서 참 이게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하면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드기야가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이야기해도 왕이 저를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옥에 가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가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리이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를 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사후정도 이러한 사후정이 없습니다. 벽창도 이러한 벽창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체념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맹세하여 이릅니까?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앞에 우리 15절에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요청하였던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죠. 이 일을 너가 사실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드기야가 답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가 말하면 믿고 들을게. 이것은 결코 약속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미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그 말을 듣긴 하지만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이미 불순종을 결심하고 불신앙을 결심하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드기야를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죠. 17절, 18절 말씀에 두 가지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우리 17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두 가지의 그러한 조건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 생명이 살고 시드기야의 생명이 살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에 있는 백성들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너와 내 가족도 살겠다. 앞에 우리 38장 2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그 성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것을 사실 시드기야의 그 버전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랑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거지리라. 이것을 시드기야 버전으로다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왕께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항복하게 되면 생명이 살 것입니다.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다른 조건의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가게 되면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왕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앞에서는 항복하면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뒤에서는 항복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요.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가족들도 다 붙잡혀 간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의 반대의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 시드기야에게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드기야는 사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두 번째 18절의 말씀, 첫 번째 17절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고 그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그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드기야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시드기야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이 극명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뿌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만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제가 거듭나셨습니까? 주일에 설교를 전하였지만 사실 이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거듭남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 그러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불신앙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돌아올까요? 회개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그 뒤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의 다른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뒤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9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시드기야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항복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구간, 시드기와 같이 바벨론에 항복할 그 고관들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면 나라를 팔아먹을 왕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평생을 붙어 다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가 항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그 여호야긴 왕이 나왔었는데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는지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그 쿠데타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을 것이더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그러한 여러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항복하게 되면 항복을 원하지 않았던 그 고관과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고관들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한편으로는 나라를 팔아먹은 왕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꼬리표 명예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평생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게 되면 돈에 평생 노예로 살 것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서 평생 노예처럼 살아갈 것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평생 예뻐지고 그 늙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까? 이것도 그 아름다움의 노예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명성과 명예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음란함을 즐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음란한 것을 누리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얼마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동성애와 낙태 등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섬기도록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시드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우물쭈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그런 세상에 성공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 물질을 얻고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하여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없을까봐 무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던가 이 세상의 신을 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시드기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는 이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 사람이 그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자신에게 항복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그 점령한 나라 백성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항복한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 점령한 왕은 결코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드기야에게만 준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드기야에게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며 살아갑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된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켜주지 않으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의심과 그 두려움 속에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자 결코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에게까지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시드기야에까지 이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변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약속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결코 내가 너를 놓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리 목동의 그러한 모습,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는 문이 누가 되냐 하면 그 목동이 되어집니다. 그 바깥에 이렇게 그 양을 치는 그런 우리를 임시로 만들게 되면요. 거기에 그 목동이 문 앞에서 자기가 잡니다.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까? 내가 이 경쟁 가운데 도태되어지게 되면, 내가 이 경쟁 가운데에 뒤처지게 되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조금이라도 저 사람에게 틈을 보이게 되면 나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명성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럴듯한 위선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우리 주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만을 찾아서 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만약 이 시드기야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뒤에 22절과 23절 말씀을 되면 시드기야가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유다 왕국에 나와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공들에게 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뭐 어떻습니까? 내 아내들과 자녀들 갈대아인에게 다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간 22절 중간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여자들 끌려가는 여자들이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액을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시드기야가 고관을 두려워하면서
당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면서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당신 편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관들은 다 쏟아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시드기야는 자신의 명성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였는데 오늘 시드기야를 향해서 누가 조롱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조롱합니다. 붙잡혀가는 여자들이 조롱하고 있죠.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이 너를 깨워서 이기고 내 발이 지중해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너는 왕이라고 하면서 나도 못 지켰다. 우리도 못 지켰다. 여인들을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힘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중심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나머지 것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의 참 불쌍한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불쌍한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관들에게 당신이 명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를 모멸감 있게 정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정말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누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보관들이 그에게 와서 질문하거든 시드기야가 어떻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고관들이 너가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왕이 내게 말한 것을 다 전하라고 하거든. 우리 26절 말씀 나오잖아요. 나를 요단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정말 예레미야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 말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눈 다 빠지고요. 눈 빠지기 전에 자녀들 죽는 것을 직접 봅니다. 그러면서 눈이 빠지게 되어지죠. 누가 살아남습니까? 예레미야는 살아남습니다. 바벨론 왕이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시켜요. 왜 살려주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왕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결국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냐, 불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갖고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위선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셨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누림을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달 뻘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도 잠도 못 잡니다. 여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말씀은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그 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게 되면 그런 구원받은 삶일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그러한 지속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원의 방법도 똑같고요. 그 구원의 그러한 모습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아까 열심히 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죽을 가운데에서도 만사 형통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감옥에서도 형통하였잖아요. 종이로서도 형통하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믿게 되면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합니다. 주 안에 서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들에게 이야기 듣는 할머니인데 하나님 자에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있는 따라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말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기와 같이 할아버지 불신앙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시간에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중에 들어가시하여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이 믿음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모두들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있으면 진짜 이 시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걸 주구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도 사람의 눈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내 세계를 이루려고 하였던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당신 앞에 맡기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여인이 충성할 수 있도록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모님 자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 주신 이 약속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불신앙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짝밭과 같이 가시떨기와 밭과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있진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의 그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